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7장 1절부터 본문은 1절부터 28절인데 우선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였는데 내가 꿈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람으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수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눈발로 소리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보는 다른 짐승은 곰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속이는 자는 사천이요 그 앞에서 공손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색질이 펴 보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성함받으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모두 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하늘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책,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서 주된 내용이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또 열 시험을 거쳐서 오히려 얼굴이 윤택하고 왕 앞에 서니까 더욱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고 그랬죠. 또 2장에서는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고 막 죽이겠다고 막 뭐라고 할까요? 난동을 부렸다고 해야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내서 이렇게 살아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3장에서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목숨을 걸고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살아난 사건. 또 6장에서는 사자굴 시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이에요. 신앙은 목숨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살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풀무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살려고 갔겠어요? 이건 뭐 사자밥이 돼서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이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액세서리 같아요. 액세서리. 믿음이 액세서리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목숨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말씀은 순종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이 말세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신앙들이 나태하고 허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 말세 주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생명길로 힘써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이런 내용일 것 같으면은 10장에서 12장까지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또 예언이나 또 뭐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묵시적인 그 신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환상, 꿈, 계시, 비유, 상징, 뭐 모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어떻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7장에서 12장까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헛된 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런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또 목숨 걸고 우리가 나가는 이 신앙생활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길을 걸어갈 만한다. 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장면이 좀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1절로 8절까지가 첫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대제사장과 본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합니다. 자, 꿈을 꿨다는 잠을 잤어요. 잠을 굴굴 자다가 꿈을 꿨는데 또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환상은 그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본 거예요.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깨가지고 그 꿈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뭐 자세한 것까지는 다 진술하지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그 대략적인 것, 중요한 그것은 다 이제 기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렇게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꾸고 그 꿈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꿈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꿈꾸고서는 내 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같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꿈을 꿨으면은 그 꿈하고 성경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하고 맞으면은 성경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하고 틀리면은 그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축복을 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계시 성경 말씀이 표준계시 완성된 표준계시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뭐 꿈을 꿨다 뭘 봤다 거기 좌우되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꿈에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2절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이 막 불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네 짐승, 네 바람, 뭐 바다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건 사수는요 성경에서 세상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네 등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또 바다도 세상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땅은 종교계를 가리키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리킵니다. 세상 통치. 땅 짐승은 이 종교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용처럼 말한다 그랬죠. 용은 마귀잖아요. 마귀, 타락한 세상,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계가 하나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세. 이런 현상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숫자고 1, 그 다음에 둘은 무슨 숫자죠? 둘은 증인, 네, 증인.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숫자. 3은 3도 하나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4는
세상 숫자, 세상 만수, 40년 광야 생활, 사수, 사수는 세상 만수를 가리키고, 오수는 뭔지 아세요? 오는 손가락이 5개잖아요. 발가락도 5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그래서 번제단도 5규빗이죠. 5규빗. 그래서 5는 사람의 책임,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수는 그런 숫자고, 6수는 사람의 만수, 인간의 숫자. 7수는 하나님의 숫자. 8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그래서 이건 새 출발하는 숫자. 또 9수도 사람의 숫자. 10수는 하나님의 숫자, 만수.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이 풀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공부도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그 김명현 교수라고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가 유명한데, 그분이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숫자 값으로 풀이하는데 기가 막힌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뭐 이루 측량할 수가 없어요. 숫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숫자적으로도 보니까 하나님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그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거기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1.1에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나, 또 뭐 영적인 교훈으로 보나, 또 역사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좀 지역으로 나갔지만은, 자, 그래서 4절로 8절에서는 이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 여러분들 뭐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뭐죠? 고음, 셋째는 표범, 넷째는 크고 무서운 짐승. 근데 이것이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우상하고 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걸 또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한 번만 해도 확실한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연거푸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2장에서 신상 볼 때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10개는 진흙과 철이 섞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자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리고 또 고음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알렉산더, 헬라제국. 그런데 날개가 4시 달린다고 그랬죠, 표범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정복, 역사적으로 뭐 바퀴 뭐 이런 자동차 발명되기 전에 가장 최고의 속도로 정복한 왕이 누군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복을 한 그런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뭐 몇 살 못 살고 죽었더라고요. 암만 3개를 제패해도 병 하나, 아메바, 뭐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고 죽은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아무리 알렉산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건설돼서 로마가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 그런 세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이런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로마에 대해서는 넷째 짐승은 7절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 10뿔을 이렇게 유심하게 이 뿔과 또 그 뿔 사이에서 다른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새 뿔을 막 뿌리채 뽑아버리고 자, 이런 것이 그 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이 아니라 신성모독하는 참남들 자기가 신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그 뿔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여기 많이 등장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또 궁금하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이걸 봤어요. 10뿔에 대해서 또 그 사이에서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새 뿔을 막 뽑아버리고 그것이 막 참남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 선 사람한테 물어보고 옆에 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한테 물어보고 또 그가 가르쳐주고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뿔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10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뿔 있고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위에 셋이 그 앞에서 우리까지 붙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자를 가려더라. 이게 특이한 게 10뿔이 있었는데 그 뿔에서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다른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더니 이 작은 뿔에는 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큰 말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 뿔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0뿔은 이 로마,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는 주축이 그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는 이 우리나라도 반도인데 이탈리아도 반도인데 이탈리아 지도가 뭐같이 생겼죠? 장화같이 생긴 거 아시죠? 분화같이 생겼어요. 정말 분화같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발로 밟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랬는데 이 10뿔은 10세력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10뿔 또 로마 제국이 와해됐을 때 지금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정확히 10개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뜻도 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10제국으로 생각을 10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0나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생각하면은 프랑스, 영국, 독일은 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 또 베네룩스 3국, 스칸디나비아 3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통 이렇게 하면은 대략 10개 정도로 지금 이제 유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서 다 짐승으로 나타나 있어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짓이 꼭 짐승과 같은 일을 해요. 겉으로는 뭐 평화합시다, 화평합시다, 인권을 협정합시다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막상 무슨 계기가 되면 막 잡아먹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침략하고 죽이고 짐승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다시 또 뱉어내고 이런 일을 하고 다 지금 뭐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짐승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한 뿔이 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11번째 뿔, 이것이 이제 말세에 유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이 로마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인데 그 중에서 지금 10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후예에서 유럽에서 이제 말세에 어떤 그 뿔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개인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언할 때 제가 읽어드리면은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 말세에 미혹받지 말라. 무슨 말해도 미혹받지 말라 하면서 먼저 대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순교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예언의 힌트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 7장에서 나온 거죠. 다니엘 7장에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고 큰 말을 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그런 일도 하고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7장에 보면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정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말세.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뿔의 등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이 사람의 눈이 있다고 그랬죠? 눈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 전시야. 그 피라미드 안에 눈이 들어있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래가지고 K-팝이나 아이돌 무대 장식이나 옷 같은 것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시야. 피라미드 속에 눈 들어있는 거, 그런 걸로 장식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입으로 참명된 말하면 내가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독시나타스라고 들어봤어요? 독시나타스. 그게 뭐냐면은 뭐 뒤집는 건데 이 사탄 이즈가 요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럼 독시나타스가 되거든요. 사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해요. 노래해요. 그런 이제 그 팝 뮤직이나 그런 락앤롤이나 그런 것 중에 이런 것이 뭐 백커드 마스킹인가 그런 기법으로 거꾸로 돌리면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독시나타스 막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은연 중에 사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대우에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이제 가시화될 거예요. 점점 가시화됩니다. 점점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제 통제합니다. 나중에. 지금 그 감시 통제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니까요.
점점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 통제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제가 중국에 한번 그 우한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갔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우한에 거기 이제 선교하러 다녀왔는데 저를 공항에서 영접온 그 왕 아브라함 조선족 그분이 요거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난 오랜만에 중국에 갔으니까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요거 내리라는 거예요. 자동차 앞에 그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아, 왜 내려요? 그랬더니 다 찍힌다는 거예요. 다 찍히니까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감시가 통제가 잘 되는 사회인가. 자, 이런 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이제 다 전 인류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다 어느 정도 경험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다 통제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방역 받았어 안 받았어, 주사 맞았어 안 맞았어,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다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이익을 주고, 네, 정부 방침에 따르는 사람은 또 혜택을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 인류를 이제 다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디에 있는 거, 하와이 섬, 뭐 태평양의 제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런 방역 이런 것 때문에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전부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 점점 이제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손이나 뭐 이마에다가 뭐 칩을 심어가지고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정말 전 인류를 다 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나가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거를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걱정하지 않을 것, 또 다음 대에게 나가야 될 이유가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다 이길 것 같죠?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가 9절부터 14절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하나님은 옷도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하얀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장목사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그런 것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천사들이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들을 다 펴놓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소리 치던 뿔이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작은 뿔이 뭐라고 했죠?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큰 소리 치고 저기 무슨 큰 소리를 저렇게 치는 거야 하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있는 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주로 그 작은 뿔이 다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지만은 그래도 또 몇몇 나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은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큰 소리 쳐요. 그게 작은 뿔이 막 꼬리하고 천하를 지배하고 뭐 백신 뭐 맞아라 하고 뭐 손이나 뭐 이마에다 표를 받아라 하고 그거 안 하면은 매매를 못한다 하고 큰 소리 떵떵 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성경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근데 이 인자가 보통 인자가 아니고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그 구절에서 다음에 보면 그 신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오십니다. 오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사방에서 여러 번 이렇게 예언했고 또 이 다니엘서에서도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아까 마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고 죽음이 온다고 해도 이 작은 뿔의 역사가 막 이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럴지라도 우리가 불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이런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시련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또 사경의
모든 준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을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작은 불의 악한 역사를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기를 받았다고 했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설교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전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남북이 자유와 복음 안에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일은 355장 323.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오늘 수요일에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40도 안 된 젊은 부부인데요. 이렇게 다 믿음이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 쓰임 받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